우리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저도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잘 긴장하시고 집중하고 들으셔서 전하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은혜 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죠.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고난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 정도로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사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되죠. 믿으면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참 간단합니다. 간단하고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복음이라는 말은 잘 사용됩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사용된 말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와 관련된 말들,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든지,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전쟁을 이겼든지, 로마 황제의 생일이든지, 또 로마 황제로 즉위되든지 이런 일들, 로마 황제와 관련된 잔치,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불렀었죠.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예수님에게 대입해서 제자들이 사용한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복음이라는 게 있을 만한 일이 있을까요? 사실 많죠. 독일에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 같은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유례없는 그런 복음 아닙니까? 또 조금 더 멀리 간다면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기를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벌써 세보니까 광복절에 태어나신, 그 해에 태어나신 분이 한국 나이로 81세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 하면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이제는 일제시대에 사셨던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107세 정도 되실 텐데 어렸을 때 일제시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들어서도 참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고, 또 우리가 역사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참으로 많이 방영됩니다. 물론 그것에 극적인 효과가 추가됐겠죠. 조금 편집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느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면 뭐가 복음일까요? 해방이 복음이겠죠. 해방. 민족 전체의 영혼 아닙니까? 해방. 그 시대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본에게는 불행이었겠지만 미국이 거기 일본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를 들었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 있었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전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꿈인지 생치인지 믿어지지도 않았겠죠. 복음입니다. 갈망했던, 아주 절실했던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곳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오셔서 빛에 편입된, 이제는 그 한 줄기 빛을 잠깐 쏘이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마치 해방을 맞이할 때, 우리 그래서 지금도 한일전 하면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1997년 한일전, 이민성이 왼발로, 기억나시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전,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지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한일전 하면 눈이 뻘개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해방될 때 그 기쁨,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복음이지만 진정한 복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을 그만큼 기뻐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전부터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로마서 3장이 핵심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이 로마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말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그 바로 전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먼저는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 믿지 않지? 벌써 너희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못 믿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느냐? 너희들 그거 핑계할 수 없어. 죄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그렇게 율법 할 거 없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너네들 안 지키잖아. 율법을 버리면 죄를 분간하지 못하고, 율법을 취하면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의 말은 굉장히 강하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대전교회 성도들, 너희들 그 사람들 당신들 그거 예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누가 그렇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나가서 저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무리를 입을 막고 내쫓겠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 그거 예배 아니야, 너희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할래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하는 거야.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저런 경을 칠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말을 하고 있죠.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수단이 아니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그것을 알려주는 잣대일 뿐이지. 그러나 이제는 진짜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1절에.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맨 앞에 한 단어, 세 글자 뭡니까?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는 이게 어쩌라는 걸까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래야 이제 뜻이 통하죠. 지금까지 무슨 내용이었다고요? 죄. 전체의 죄. 1장의 앞부분에 전체의 죄. 그리고 그 다음엔 이방인의 죄. 그 다음엔 누구의 죄요? 유대인의 죄. 막 너희 그거 아니야, 너희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너희 이방인들
왜 죄인이었냐면 너희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 너네 왜 큰일 나 너네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심판받을 거야 하다가 계속 나열하다가 나서 그러나 이제는 원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원래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원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복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오합지졸들이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기쁨보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에 광복했다.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것이 더 기쁠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80년이 지났죠. 딱 80년 지났는데 8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어쩌면 뭐 다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한 소식보다 한일전을 이기는 것이 더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저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어 시간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육사 시인의 무슨 시였는지 시에 대한 분해를 해오는 게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숙제를 잘 해갔겠습니까? 안 해갔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저는 숙제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마침 안 해갔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숙제라도 잘해야죠. 근데 이날 마침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숙제가 많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숙제 검사한대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근데 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1분, 이쪽이 1분단이잖아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있는데 1분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단이 두 줄이에요. 창가 한 줄, 그 다음 한 줄. 복도 한 줄, 한 줄. 제가 2분단, 1분단 둘째 줄, 저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1분단 앞으로 오더니 창가 줄, 첫 번째 줄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숙제를 안 해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숙제를 안 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벌써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줄을 검사한다니까 저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 다행이다. 복음이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그 줄을 뒤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앞에 줄부터 갑자기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저희 줄로. 처음보다 심장이 더 뛰어요. 아, 지금도 뜁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어떡하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세게 때리거든요. 아, 하나님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하고서 검사하고 그 뒤를 검사했어요. 그 다음은 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누가 아멘 하셨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제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지만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여겨질 정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래요. 이제 때릴 거죠. 앞에 나와서 때리면 거의 이제 파김치가 될 정도로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 맨날 숙제 안 하는 놈들, 전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싫었어요. 한 번도 안 해간 적 없는, 처음 안 해봤는데 그랬었는데 이 복음으로 유기를 모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말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살 길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여기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한 줄기 빛이 떨어졌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열렸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사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닙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감격을 모르겠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태어났더니 교회였고 교회에서 뛰어놀았고, 제가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6살 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대회를 하는데 내가 1등 안 하면 또 승부심이 있어가지고 1등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글자도 안 틀리려고 집에서 글씨도 못 읽는데 엄마를 졸라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격이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커서 보니까 머리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깊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요, 이런 걸 내가 경험했다면 당장 집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얘들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가 대학교 합격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엄마 나 취업했어 전화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내가 부모도 있으면 자녀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빠에게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다. 너무 기쁘지 않니? 전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져 계셨죠.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불경스러운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모두 지옥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는 분이시죠.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반반입니까? 하루는 지옥 갔다, 하루는 천국 갔다, 그럽니까? 누가 좀 대신 죽으면 좋겠는데,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어디 좀 죄 좀 없는 사람 없나? 예수? 영인데 어떻게 죽이지? 물론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내 아들 예수? 영인데 어떻게 죽이자? 사람으로 만들면 되고. 이 하나님의 묘수 아닙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을 사람을, 글쎄요, 창조라고 하면 좀 불경스러운가요?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눈가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지. 구약에서는 차라리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양이라도 있죠. 대신 죽어줄 동물이라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또 나 자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지금이야 이게 너무 당연한,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셨을까요? 누가 내 아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결국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발음도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능숙하게 말하려고 아까 50번 읽고 왔는데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속량. 이 단어를 24절에서는 아폴리트로시스를 속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속량이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구속입니다. 구속. 유대인들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구속.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지. 딱 구속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출애굽을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금만 하면 광복절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이고, 이 단어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로마 사람이 들었을 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다반사였기 때문이죠. 로마의 귀족들이 시장에 갑니다. 종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노예 상인들이 있으면 종을 고르죠.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돈이 없진 않지만 내가 보고서 가장 알맞은 종을 사죠. 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내 노예가 되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죄의 노예된 우리를 가서 속량하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사서 가지고 와서 내 거가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린 누구 거였습니까? 누구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누구에게 값을 지불한 겁니까? 예수님이 마귀인가요? 우리 마귀 거였나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돈을 받고 야, 마귀에게 얼마 줄 테니까 줄래?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때 지불한 금액을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리트론. 이게 속죄금, 속전금, 그 금액, 그 지불한 그 금액을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 이 대속물이 리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물이에요. 예수님이 리트론.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지불 금액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종을 사십니까? 그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 좀 어기시면 안 되나요? 짠!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무식하게, 왜 이렇게 일을 어리석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방법이 이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합리적입니까? 경제적인가요?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원칙과 원리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던 것이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분, 우리에게 속죄금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나요? 물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은 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지만요. 우리가 비합리적인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그러나 우직하게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해결사, 가장 무식한 해결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